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사도신경 벌써 이제 7주차의 말씀인데 주제는 교회와 그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 용어인데 그 핵개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핵개인,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 핵개인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핵가족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핵가족이라는 말. 핵가족이 어떻게 핵가족인지 아세요? 핵가족? 2대가 같이 살면 그걸 이제 핵가족이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970년도 이전, 1950, 60년대를 우리가 대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3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사실 대가족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사나보다 아니면 바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옆집에 살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붙어 살았죠. 그런데 19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된 것, 이 2대 이상은 쪼개질 수 없기 때문에 핵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쪼개질 수 없는 단위가 2대다 2대. 3대부터는 쪼개질 수 있으니까 2대 이상은 쪼개질 수 없다. 그래서 핵가족이라는 그 말이 70년대 이 산업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핵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같이 등장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설이나 추석 때 핵가족이 생기면서 이 단어가 생겼어요. 귀성이라는 단어가 그때 생겼대요. 귀성이. 핵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서울로 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부모님 있는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 와서 기차표 사고 다 이제 귀성행렬. 그 귀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핵가족이랑 거의 동일하게 등장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뭐 그때 명절엔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거기에 있으니 귀성이라는 단어가 그때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데 핵가족이란 말 우리가 잘 쓰진 않잖아요. 왜? 너무 당연한 모습이니까, 그죠? 이제는 2세대, 2대가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핵가족이란 말도 요즘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1인 가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또 우리 요즘 120세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명의 연장이 돼서 120세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핵개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이 되어야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핵가족으로 있어도 이제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으로 살아도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도 별 불편이 없어요. 혼자 살아도. 예전에는 둘, 셋, 넷 여러 명이 같이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는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기엔 좀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세요? 일하시는데 불편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혼자 사는데.
대부분 혼자 사는데 대부분 그런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핵개인이라는 말이 생기고 있는데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한 집에 살면서도 이대가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핵개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집만 봐도 그래요. 저희 집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각자의 방에서 각자가 다른 것들을 해요. 저희 아들이 자기가 있는 그 거실이란 공간에서 잠깐 할 일을 다 하고 게임을 할 때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거나 그러고 있고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 그 공간 안에서 본인이 할 이제 매출표를 본다든지 그러면서 다 각자가 다 다른 거래요. 그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일들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핵개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지만 다 다른 일을 해요. 여러분 OTT 보시죠? 넷플릭스라는 것, 유튜브라는 거 혹시 하실 거예요. 근데 같은 계정 안에서도 같은 OTT 넷플릭스를 보셔도요. 거기에 다 각자 다른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집도 넷플릭스를 보는데 제 계정이 따로 있고요. 제 아내의 계정이 따로 있고요. 제 아들의 계정이 따로 있어요. 왜 그래요? 각자 취향이 달라요. 그리고 제 계정은 비밀번호까지 먹여놨어요. 물론 제 비밀번호를 아들이 알고 다 알지만 그렇게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 취향을 나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핵개인의 시대가 정말 도래했고 가까이 왔고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란 존재가 도드라지고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 어떤 정신이 뭐냐면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핵개인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가족보다 더 큰 단위로 공동체라는 말을 그 정신을 또 그 개념을 또 그것을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라는 건 정말 뭔가 이게 구시대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교회도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개인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개인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용서 내가 대신 우리 동규 형제의 죄를 제가 대신 그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겠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동규 형제가 직접 그렇게 개인과 하나님이 만나야 되잖아요. 죄 용서와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과 나 개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도 개인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내가 어떤 변화된 존재가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강조도 나예요. 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새 것이 되었대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와 강조가 지금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개인을 강조하는 주제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이 두 카테고리 안에서 그동안 개인이라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아요.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저 어렸을 때 그 어느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구원 받으셨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건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많았어요. 대신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어디서 좀 많이 느꼈느냐면 특별히 예배 장소에서 느꼈어요. 특별히 또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했었거든요. 이렇게 30명이 안 되는 청년부였어요. 30명.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 40명까지 있었는데, 근데 30명 정도 되는 청년부, 여러분 그래도 예배드리러 딱 들어오면 잘 지냈어. 오늘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아니면 앉아서 서로 인사라도 할 그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땠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앉고 가운데 의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앉아도 서로 인사 한 번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야, 여기는 다 전철 안영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전철이지 여기가 어떻게 예배당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전철에서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 혹시 인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전철 앉으면 요즘 더더욱 심하잖아요. 전철 앉으면 자기 핸드폰 보면서 이러고 있지 나 옆에 누가 앉는지 신경 안 써요. 근데 꼭 교회 예배당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 여기는 전철 아니다. 예배당 안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많이들 어떻게 대입하셨어요? 각자에게 대입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작품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걸작품으로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 바울 사도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도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작품이기도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맞는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바울 사도가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말 한 땀 한 땀 만드신 작품이래요. 근데 이 작품 여러분 교회를 뭐 어떻게 디자인하셨길래 교회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작품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디자인하셨어요. 가족으로 디자인하셨어요. 가족. 에베소서 우리 2장 19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생각하세요? 같은 핏줄 뭐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성, 우리 집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성이 같나요? 다르죠. 김씨긴 맞는데 동규 형제랑. 하지만 우리가 다 다른 데서 살았잖아요. 다른 성품, 얼굴도 다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MBTI 뭐 우리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족으로 디자인하셨다고요. 가족.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성향, 성격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지만 외국 나가면 피부색도 다 달라요.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모일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같이 부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같으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죠. 아버지가 같은데 가족이죠.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신미령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동규 형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장인어르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요 다 가족이에요. 가족. 아버지가 하나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제가 생활해 왔었고 자라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자주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됐는데 사회에서면 제가 만나보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마주했거든요. 바뀌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한데 싶으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같이 지내요? 아니면 잘 이렇게 안 봐요? 안 보지 않으세요? 같이 있으면 피곤한데 왜 밖에서 그렇게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그런 분들과 경험을 해봤는데 그분들과 형제라고 얘기하고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 밖에서였으면 만나보지 않았을 법한 가까이 두고 생활하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그렇게 묵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교회가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정이요. 가정은 여러분 서로를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지 않아요. 가정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은요 안전한 곳이에요. 가정이라도 안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비밀을 다 고스란히 노출해도 이야기해도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마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인데 아내한테 뭐 하나 말하려고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무서우면 그 가정이겠어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고요. 가장 최후의 휴식처와 같은 곳이 가정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아버지 아래에서 때로는 뭐 우리 좀 다툴 수도 있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보일 수 있겠지만 화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그래서 배우고 그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없어가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으로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왜 또 하나님의 작품인가? 교회를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기도 한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이요 어떤 목적을 놓고서 존재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목적이 있으세요? 가정 특별하게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으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를,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고 행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고깃 덩어리와 몸의 차이가 뭔지 뭐 아시겠죠? 여러분 고깃 덩어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고깃 덩어리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고깃 덩어리 움직이면 그거 공포 영화예요. 가만히 있는데 고깃 덩어리가 움직인다?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살아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 뜻을 행할 때 교회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 그리스도의 의지가 뭘까?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 충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플레로. 근데 이 플레로가 어떻게 좀 다르게 쓰이냐면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그리고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우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를 상상해 보실 때 어떤 뉘앙스가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놓고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것이었어요.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되게 하다. 이루어지다.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취하다. 아직 뭐가 끝맺어지지 않은 것을 끝맺게 되는 것. 그죠? 채우다도 뭔가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지 않은 걸 완성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허무한 세상이 되었어요. 허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결국은 빈손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빈손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 손에 재물을 명예를 권세를 어떻게든 쥐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러면 허무한 세상이죠. 허무에 굴복해버린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허무한 세상을 충만한 세상으로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뜻과 의지를 받아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만물을 회복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허무에 굴복하며 살았던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과 성도의 그 교제 속에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또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서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각자의 그 분야에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과 같은 그런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규 형제가 공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유튜브로 다 방송하고 소개하고 여러 사람들이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규 형제가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될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구멍이 뻥 뚫려버린 여러분 이런 세상에 구멍을 메꾸면서 그렇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만드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교회가요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말씀은 교회를 성령이 거하실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건물로서 성전 예전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전이 됐대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가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교회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어린 아이 우리 친구들하고 주일학교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해가요. 조금씩 그렇게 예배자로 성장해 가도록 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으신 거예요. 우리 동규 형제가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대로 그 증언을 들었거든요. 아내에게 동규 형제가 밖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식기도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저는 그거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려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는다. 즉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족으로 이미 만드셨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되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이미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거 동호회 모임도 안 돼요. 동호회 모이면 그래도 우리 운동이라도 같이 하자, 뭐라도 같이 하자는 하나의 뭐가 있어서 모이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왜 모여요 도대체? 모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분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이미 됐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수서동행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여러분 성도의 활동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저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성도의 활동이다. 그게 교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 성품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동규 형제의 성격과 저의 성격이 다르고 신미령 집사님의 성격과 저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 장모님의 성격과 저의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근데 가족이 됐어요. 어우러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맞추고 서로 이해하고 한 발짝 앞으로 가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던 그런 보폭에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피아노의 건반이 총 88개가 있다고 해요. 88개가 있는데 이 건반들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기 위한 현이
그래서 22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들이 제 마음대로 그렇게 소리를 내면 어떻겠어요? 피아노 소리가 이게 소음이죠. 그게 어떻게 피아노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각 건반이요, 뭐 어떤 음에 맞추냐면 그 건반 중앙에 A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한대요. 피아노를 A 음에 맞춰서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음을 중심으로 이 조율이 되면 220개의 그 많은 줄들이 이제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A 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A 음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에 딱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우리가 같이 교제 나누면서 이 음에 맞춰가는 거죠. 서로가. 우리 이 수서 동행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핵 개인의 시대가 되어 갈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를 꼭 붙잡고 모두에게 안전한, 그리고 서로를 또 사랑하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성장해가는 귀하고 복된 같은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드신 이 작품을 우리가 힘써서 교제함으로 서로 지켜나가는 우리 또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